오늘 밤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는 죄인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에는 이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어 주었을 때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을 대가로 받을 것인가를 계획하며 예수님을 이미 마음속에 배반하였던 때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마귀가 넣어준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님은 매우 섭섭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룟 유다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가룟 유다는 지난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젊은 날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신의 지난 세월이 참 어리석다고 한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까운 젊은 날의 세월의 고생과 수고를 무엇으로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는 원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주님이 행하는 기적과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밀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을 보고서 가룟 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 일하면 반드시 자신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차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꿈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보면 자신은 빈털터리였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고 백성의 지도자도 아니었으며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의 보좌에 오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넘겨질 것이며 순환을 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보기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던 태도가 옛날 같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태도가 이미 돌변하여서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영리한 가룟 유다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혜롭고 분석을 잘하고 현실 감각이 넘쳐 보였던 똑똑한 가룟 유다의 생각은 사실상 그의 생각이 아니었으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는 바로 유다 안에 들어가 역사하는 마귀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일 빨리 아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나머지 11 제자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안다. 지금 내 몫을 조금이라도 챙겨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망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영리하게 자기가 제일 사태파기 빠르고 제일 먼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생각은 사실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신하고 미워하기까지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동행하던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도 더욱 깊이 그리고 많이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지만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대하여야 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서 자라나도록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도움이 안 되면 배신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마음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고 그것은 사실 마귀가 넣어준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스승으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자에게 팔리워야 한다는 상황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잘못 가르쳤다고 하는 사역의 실패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스승으로서는 이것을 미리 알았을 때 스승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에게 팔리지 않을 방법을 강구할 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러한 처지나 상황 따위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지키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자기 위신을 지켜내는 것이 제일 급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팔리는 문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회복하는 일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의 영혼의 운명까지도 염려하여서 그것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감정의 형태로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실천되어지고 사람의 눈에 볼 수 있고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표출되어지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을 감정으로 갖고 있기는 쉽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랑을 보여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모습과 자세는
종들이 상전을 대하여 하는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주인이 식사를 마치면 종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발밑에, 주인의 발밑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인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인처럼, 상전처럼 받으려고 하고 체면과 위신과 자신의 입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김으로 일하려고 하는 자세로 겸손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마치 이것이 대조가 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불교의 경전인 금강경에 보면 그 석가모니의 제자인 장로 수보리가 똑같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앉아갖고 부처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종교의 교주도 발을 제자들에게 씻김을 받았고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스승 발 밑에 앉아서 수종 들었지, 반대로 스승이 제자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종교의 교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불교의 경전이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비를 외치면 뭐합니까? 이런 사랑을 실천해 보인, 이런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사랑을 보여준 이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들의 육신의 발을 씻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만나고 접촉함으로 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야 내 죄가 씻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하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는 나의 죄악을 회개하는 회개와 성결의 삶부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되게 안 씻었다고 그래요. 머리도 안 감고 샤워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청소도 안 하고, 근데 정말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신랑 마음에 너무너무 들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신랑이 너무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거 좋아해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또 신랑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준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에 그 여인은 정숙한 여인이 되었고 또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또 과거의 나쁜 행실을 고쳐서 공부도 하고 해서 교양 있는 신랑과 같이 정말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으로 인한 변화의 첫 번째가 바로 회개의 삶이고 성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인 것이며 이런 생활이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지만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흉악한 죄인, 더러운 죄인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친밀히 찾아와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하며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